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위러브팀의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맥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 반대편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소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은 한 영혼을 데리고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말에 모두들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금수저 흙수저 논란, 갑과 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회 경제면에서 뉴스를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접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 모두 똑같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자꾸 급을 나누고 또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쉽게 하나의 융합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의 비유를 통하여 얘들아, 나는 갑이든 을이든 나에게는 모두가 소중해.
그리고 갑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만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든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의리라고 대상화하는 존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희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내가 데려온 이 영혼을 맞아줘, 맞이해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자 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본래 누가복음 15장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비유 틀에 가장 잘 들어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이미 충분히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나눴기에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시각을 틀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길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중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세 번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하여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재산을 지금 주세요. 참 무례한 말입니다.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하면 될 것인데 미리 자신이 받을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 말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요청에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들어주어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재산을 받으면 집을 떠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신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어떠한 마음과 심경으로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해 주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 미리 좋은 것들만 추려서 자녀에게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는 주지 않습니다. 허나 이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했기에 그의 결정과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받아들입니다.
미리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주 멀리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소리내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3절을 보면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좋을 대로 마음껏 향락을 누리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또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후반부에 보면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한 사람에게 구걸하여 그에게 빌어먹었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을 돼지치는 일로 내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아들이 배가 고팠던 것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조차도 이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마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또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아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의 일꾼들은 배를 굼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다 여기에서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늘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한번 용서를 구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아직 거리가 저 먼 곳에서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는 당장에 일어나 달려가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양한 생각에 잠겨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초조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검은 형태만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와 그냥 와락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마 씻지도 못해 더러운 상태였을 터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춥니다.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한 형태를 보고 내 아들임을 바로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사실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창문 밖에서 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으니 송아지를 잡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아픔과 고된 시간들을 아버지는 느꼈을 것이고 아들은 또 자기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체온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들, 빛의 화가 렘브란트를 알고 계신가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 탕자의 귀환은 1662년 렘브란트가 시작하여 1669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눈을 못 그리겠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눈을 못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 해인 1669년 아내와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눈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눈이 어떻게 보이나요? 짓물러서 초점도 하나도 맞지 않는 눈, 시각장애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눈. 이 눈은 매일 창문을 열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눈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임을 바로 알아차렸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이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안에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넓으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며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탕자의 비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없이 인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쉼과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 조건 없으신 사랑,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